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캠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캠프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될 것인지를 잘 찾아내고 그 안에서 인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89장. 아니죠. 589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네, 495장. 읽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레이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레이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레이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전도는 주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언약 잡고 인도만 받으면 열매는 어느 날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496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늘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늘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늘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늘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늘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늘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늘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늘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 늙어두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열매 맺는 건 하나님 손에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 따라 사는 겁니다. 씨를 뿌린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뭐 열심히 하고 뭐 잘하게 하는 것도 우리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나게 하시는 것도 잘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캠프 영답과 축복들을 누리게 하시고 이번에 전도 캠프를 통하여 하나님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교회 캠프를 통하여 하나님 하나하나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서 어떤 부분을 제대로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답들을 가지고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실제적인 내용과 실제적인 답들을 준비해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마음에 붙잡고 실제로 준비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쓰임받을 수 있는 전도자로 하나님 나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희들이 다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일에 응답 주시고 증거하시겠습니다. 서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희가 계속 좀 많이 기도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제 캠프를 이제 하는데 제가 이번 주일날 그런 얘기를 드렸죠. 나를 먼저 살려야 된다. 우리 살리는 것, 전도는 살리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살리는 내용입니다. 오늘 살리는 내용. 글씨가 좀 이상하네요. 살리는 내용, 구원의 길과 조금 이제 우리 복음 적용이라는 좀 주제를 가지고 조금 시작을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캠프 메시지 처음에 시작하냐면요. 거의 현장에 가면은 현장을 이제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요. 제일 전도가 지속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전도가 지속이 안 되는 그
이유가 있는데 이거를 먼저 갱신하지 않고서는 이 지속이 돼야지만 우리는 뭔가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룰 수 있고 전도 지속뿐만 아니라 전도 문이 열려야 되잖아요. 지속이 된다는 건 문이 열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떤 누구에게 문이 열리고 지속이 되느냐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우리가 전도운동 하려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개인화가 돼야 돼요. 왜 지속이 안 되냐? 개인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속이 안 됩니다. 개인화라는 건 복음화라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가에 대한 실질적인 부분이 정리가 되게 계셔야 돼요.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정리가 안 돼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화 진짜 하려면요 나의 상태 발견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발견이 안 되면 개인화가 어렵습니다. 개인화 뭐의 개인화가 돼? 복음 개인화가 되려면 복음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아 예수님 나에게 필요하구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하구나.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나의 상태가요 전혀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이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을 떠난 요 상태와 문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요걸 전혀 못 보는 거예요. 마귀가 옛날에도 속였고 지금도 속이고 있고 앞으로도 속일 거라는 거. 그래서 우리 가문을 속여왔고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고 나도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고 이게 영적 문제나 상처로 나에게 그대로 자리 잡혀서 반복적인 실수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돼서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보여져서 이게 12가지로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물질 성공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복음을 받았는데도 계속해서요 세상 문화와 정치 경제 문화 자체가 뭐예요? 복음 아닌 거잖아요. 그게 흐름 자체가 복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의 삶이 어떻게 돼요? 영적 문제 계속 가요. 우상 숭배예요. 나를 위해 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 없는 나 중심이라. 물질 성공도 결국엔 나 중심이잖아요. 내가 더 물질을 많이 얻고 내가 더 성공하고. 아, 난 물질이 필요 없다. 너무 물질 필요 없다. 또 그것도요 아니에요. 아, 산에 들어가갖고 나는 저 머리 깎고 뭐예요? 수행 쌓겠다. 뭐 물질은 필요 없다.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그게 맞습니까? 그것도 나 중심이에요. 나에게서 벗어나 보겠다 하고 나에게 집착되어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러니까 원래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라고는 존재가 없어지는 건 죽어도 우리는 안 없어지는 영원한 존재인데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내가 죽는다는 얘기는 성경에서 말하는 죽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는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는 주인 대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심으로 나를 살리는 겁니다. 달라요. 불교는요 자꾸 주인을 모르니까 진짜 주인을 모르니까 나를 비워라, 나를 내려놔라, 해탈해라 그렇게 하는데 자꾸 나를 내려놓으려고 그러면 마귀가 들어와요 마음에.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상태를 발견해서 실제로 뭐예요? 아 이게 내 문제는 사실 이 문제구나. 그래서 이 문제가 나에게 지금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12가지 문제가 나에게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결국 다 뭐에서 왔어요? 여기서 왔다니까요. 왜 정신적으로 시달려요? 시달리는 가장 큰 이유가 다른 것 때문에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근본 문제를 통해서 오는 12가지 문제가 이제 지옥같이 살다가 결국에는 이게 후대까지 대물림되는 이 불신자 상태와 삶으로 들어가는 거죠. 나의 상태를 발견해야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나의 상태를 발견해야 그때 비로소 내가 복음의 오직을 해야 될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 오직해야 되냐? 난 절대 이길 수 없구나. 그래서 요 상태가 발견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이게 이해되는 거예요. 요걸 이해한 사람이 난 죄를 없앨 수 없으니까 죄에서 해결해 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버렸구나. 하나님 떠난 나는 하나님 만날 수 없으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이 필요하고, 왕 제사장 선지자 일을 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요 사실이요, 실제로는요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 이것에 대한 가치를 진짜로 답을 낸 사람, 이제 요 사람을 가지고 개인화의 길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이거 발견한 거예요. 상태를 발견한 거하고 이제 발견해서 복음의 이유를 알았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상태 발견한 걸 끝나면 안 돼. 개인화는 이거는 초입 단계. 이거는 뭐예요? 일단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전부 다죠. 요게 보여야 그리스도를 붙잡으니까. 근데 그러면 이유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요 영접해야 돼요. 람바노 하셔야 돼요. 시인하셔야 돼요. 굳게 붙들다, 내 것으로 취하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시인하는 이 뭐가 돼야 돼요? 삶이 돼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는 주인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기서부터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에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요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자꾸 뭘 얘기합니까? 주, 그리스도, 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게 누구다? 예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항상 우리가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된다. 이거를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주인 되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하는 축복이요 여러분하고 저에게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요 부분을 이렇게 해요. 주와 그리스도, 나의 인생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로 삼아서 끌어당긴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내 삶에다가 적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적용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요 이게 적용이 잘 안 돼. 그러니까 내 문제도 잘 안 보이고 적용도 잘 안 되니까 시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요 막 안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저랑 양육하는 분들한테 숙제를 내드리는 게 있어요. 나의 안 되는 것을 써봐라. 내가 시달리는 거 써봐라. 뭐 여러 가지 내가 막 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뭔가 고통 가운데 있는 거 있냐.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써봐라. 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걸 쓰잖아요. 그 영적 문제 이런 거 써보잖아요. 그럼 뭘 느끼냐면 그게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딱 적어놓고 요걸 하셔야 돼요. 내 삶에 적용하고 요 부분에 예수가 그리스도, 나의 주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내 삶에 적용되는 걸 해보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좀 이건 얘기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감정이 막 되게 손상이 잘 되시는 분들이 좀 좋아요. 감정이 너무 화가 잘 나시는 분들이 확실히 체험할 수 있어요. 감정이 손상되시는 분들은요 내가 강한 분들이거든요. 감정이 업앤다운이 많으신 분들은 내가 강한 분들이에요. 왜냐면 내가 그 감정에 아주 쉽게 휘둘리는 상처도 이런 것도 많고 뭐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사단이 의지적으로 활용하기 되게 좋아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내가 이게 화가 왜 나지? 이런 거 질문해 보셔야 돼요. 근데 알고 보면 그 화가 나는 이유가 뭔가 사단이 상처를 가지고, 죄악된 상처를 가지고 마귀가 나를 속여서 나 중심으로 날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 나의 왕이 누구야? 나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적용하는 거죠. 적용하는 부분을 이제 실제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적용하는 걸 하나씩 알려드리는데,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첫 번째 주인 고백 기도입니다. 자, 이거를 하나씩 좀 자세히 설명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다가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제사장 되시고, 예수님이 선지자 되시는 이거를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다가요 바로 적용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우리 얘기했잖아요. 유현돈 목사님 사모님 얘기 드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사모님이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왜 자기 인생, 그래서 여러분 요구하실 때, 삶에 적용할 때 좀 자세히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과거, 여러분 가문의 흐름 같은 걸 보시면요, 약간 되게 많이 발견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과거의 흐름, 그리고 여러분 혹시 걸리는 사람의 흐름을 알 수 있으면 더 좋아요. 만약에 사람에게 걸린다? 그 사람의 흐름, 그 윗대의 흐름, 그 사람이 어떤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볼 수 있는 흐름을 안다? 그럼 굉장히 여러분 도움 많이 돼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왜 봐야 되냐면, 내 인생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나 라고 보면은, 그때 분명히요, 내가 나 중심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주인 돼서 뭔가 상처 있고 뭔가 사단에게 잡힌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딱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과거 흐름을 보면 이제 남자 아들만 많은 집에, 충청도 이제 농사 짓는 집안에서 태어나신 거죠. 그러니까 농사 짓는 집이니까 딸이 별로 귀하지 않고 아들이 귀한데, 딸이 태어난 거예요. 넷째인가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딸이 딱 태어나니까 거의 뭐 제대로 보지도 않았다, 뭐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아빠가 들어서 이 딸이 에이 하고 이렇게 나가셨다. 그러니까 사실 집에서는요, 그걸 사람 취급을 잘 못 받고 큰 거예요. 물론 이제 딸이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게 하는데, 약간 그 사모님한테 이렇게 막 이렇게 살갑게 안 한 거죠, 집에서.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갔는데, 대학에서 누굴 만난 거예요? 이제 유현돈 목사님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보니까 뭐 대학도 뭐 보내주고 뭐 다 이렇게 하는 거 봐서는 그 집이 뭐 그렇다고 뭐 사모님에 대한 어떤 뭐 사랑이나 관심이 없었다기보다는 가정 문화와 흐름과 분위기가 모든 게 그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그게 상처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가 딱 되냐, 이게 사랑하는 그런 소통들이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남편을 딱 결혼했는데, 이 남편이요, 이 목사님이 너무 다정다감하게 잘해주는 거야. 다정다감하게 잘해주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더 의지하게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자기는 그 받아오지 못했는데 그런 관심과 사랑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제 좋은 거야. 근데 이제 좋은데 문제는 뭐냐, 결혼해서 사는데 이제 남자들 그렇잖아요. 저 결혼하고 이렇게 저도 해보니까 그 연애할 때만큼 관심 못 쏟아주고, 그리고 내가 항상 24시 와이프에 다 못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왜 나한테 연애할 땐 이 정도 해주고 나한테 이 정도 해줬는데 왜 나한테 안 맞춰줘? 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 그게 이제 딱 오면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은 엄청 그 분노에 잡혀갖고 이렇게 목사님한테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사모님이.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하고 저희 사모하고 포럼하면서 얘기했는데, 목사님, 우리 이 목사님 나빴다요? 막 이런 거예요. 사모님 되게 귀여우세요. 나빴다요? 이렇게 뭐예요? 그랬더니 자기를 우리 집의 왕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왕이 누구냐? 그 집의 주인이 누구고 왕이 누구냐? 자기가 자기 집이 주인이고 왕이었다는 거예요, 사모님. 그러니까 내가 왕인데 내가 왕이 원하는 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 집의 왕이었구나. 그러니까 애들도 엄마 보면, 엄마가 화가 나면 눈치 봐요, 다. 엄마가 화났다 싶으면 눈치 봐요. 왜? 감당을 못해. 목사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한테도 또, 근데 목사님도 더 웃긴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거예요. 목사님은 그럼 왜 사모님한테 그렇게 잘했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그렇게 안 하면은 내가 불편하다는 거야. 내가 너무 이렇게 힘들다는 거야. 사모님한테 잘해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모님이 모든 걸 다 맞춘 이유. 내가 편하려고. 두 사람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뭐가 딱 나와요? 이 집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걸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그게 걸리는 거라고도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상태를 발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떤 게 나 중심으로 걸려있고 복음 아닌 거에 걸려있는가를 못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 사역해 줄 때요, 여러분이 이게 나에게 보이고 다른 사람이 보이면요, 정확하게 예수를 왜 주인 삼고 예수님 안에서 삶에 어떻게 적용해서 내 삶에 어떤 미션을 가지고 어떤 실천을 해야 되는지, 어떤 이제 인도를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나온다니까요. 요걸 못 찾는 데는 실제로는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변화를 딱 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요 성경 구절, 이 세 구절,
그리고 뭐 여기도 있잖아요. 뭐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그리고 단번에 의인으로서 죄인을 위해 죽으사 하나님께로 우리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새로운 살 길을 여신 이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기 시작했어요? 실제 적용하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적용합니까? 주님, 내 인생의 왕이 나였어요. 이제부터 내가 왕이 안 될래요. 예수님이 주인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실제로 실천하고 실천사를 잡았어요. 어떤 실천사 잡았냐? 남편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이제 나 신경 쓰지 말고 마음껏 하나님 일이면 다녀. 당신한테 의존하지 않고 당신을 막 따라다니지 않을 테니까, 당신 때문에 화내지 않을 테니까 얼마든지 가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신나갖고 가더래. 신나고 가갖고 막 생각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자기 전화도 막 잘 안 받고 막 이런 날도 있고, 그러니까 예전에 자기 전화 안 받으면 너무 화가 났는데, 근데 여전히, 근데 뭐 내가 주인 안 되고 예수님이 주인 되야겠다라고 말은 하고 선포는 했는데, 목사님이 또 반응이 없으니까 화가 막 올라오더래요. 근데 그때는 이미 아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묶였는지, 무엇이 죄악인지. 그러니까 딱 어떻게 기도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지금 내가요 왕이 돼서 내 감정이 화가 납니다. 나는 나의 왕을 바꾸기 원합니다. 참된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왕,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지금 내가 오래된 묶이고 잡히고 눌려있던 이 죄악과 이 영적 문제에서 내가 해방되게 해주세요. 주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통해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것도 기도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역사해 달라고. 저는 이거 되게 많이 기도하거든요. 기도할 때. 여러분 이거 놓고 딱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요, 사모님 딱 이거 놓고 한 번 기도했는데 그 감정이 안 사라지더래. 화가 난 감정이 안 사라지더래. 그래갖고 아이씨 안 사라지니까 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안 사라져. 그래서 한 번 더 기도했대요. 간절히 그걸 놓고 또 기도했는데 안 사라지. 한 10번 정도 기도했대요. 왜요? 꺾여야 되는데 안 꺾이니까. 꺾일 때까지 예수님 도와달라고, 예수님 도와달라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제가 요걸 알려줬더니 이제 어떤 이제 생각이 좀 들어오는 우리 이제 권사님, 제가 양육하는 권사님 한 분께서 딱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기가 생각이 어느 날 탁 들어왔는데 그 생각이 떠나지 않고 자기 머릿속에서 계속 뱅뱅뱅뱅뱅뱅 돌면서 잠도 못 잘 정도로 막 그렇게 하는데, 그래갖고요 요거 갖고 기도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기도하면서 지금 왕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생각을 가져오는 흑암은 개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여기서 해방되게 해달라고 쫙 하고 이걸 놓고 기도했대요. 그분은 한 30분 했대요. 30분. 30분을 기도했는데 30분 기도하다가 그 생각이 확 사라졌다는 거예요. 감정. 아까 그 사모님이 그 막 생각과 감정 딱 들어왔던 게 마귀가 나에게 심어놨다는 걸 깨닫고 10번 정도 딱 기도하는데 사단이 딱 떠나가더라고요. 그때 그 체험을 딱 하고 난 다음에 어떤 확신이 아니야. 아, 이게 마귀가 공격하는 게 맞구나. 다음번에 또 찾아오더래요. 한 5번 기도하니까 떠나가더래요. 또 찾아오더래요. 3번. 또 찾아오더래요. 2번, 1번. 이렇게 줄더니 나중에는 뭔가 그런 느낌만 딱 올 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기도도 안 했대요. 기도도 안 하고 마귀가 오네라고 생각만 했는데도 떠나가더래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주인을 정말로 인정하고 적용하는 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를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전도를 할 때 살리는 내용, 구원의 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인데, 하나님이 능력이 나에게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이 주인 고백 기도를 하면서 체험되셔야 돼요. 맛보셔야 돼요.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체험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런 체험을 못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렵습니다.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제가 올려놨어요. 요거 하는 거. 요거 주인 고백 기도, 구원의 길 다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방법을 몰라서 못한다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서 못하는 거예요. 결단하고 하시면요 누구든지 응답받습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계속 꽁꽁 묶지만 왕 대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면, 나의 왕이 되시면 못 있어요. 마귀는요 완전히 결박됐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미 결박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도망갑니다. 왕 앞에 도망가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완전히요
이제 해방시켰어요. 다시 말하면 죄 문제 해결이에요. 해결. 끝났다니까요. 예수님 내가 다 이뤘다 끝 내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뭐예요? 하늘의 보좌와 통하는 겁니다. 천국과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천군 천사 동원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늘 보좌에 평안이 임해요. 평안이. 저는 성령이 딱 임하면서 평안이 딱 임하더라고요. 이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주인 고백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걸 5초 구원의 길이라 하죠. 제일 빨리 할 수 있는 구원의 길. 그래서 주인 고백 기도를 다시 하면 5초 9길. 그러나 5초 이상을 하죠. 사실상 기도를 같이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구원의 길입니다. 1분, 3분, 5분이 있죠. 사실 그리고 완판이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이렇게 뭐 올리는 게 거의 완판이거든요. 자, 구원의 길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 구원의 길을 할 때는요. 제가 지난번에 구원의 길 올리면서 이미 다 설명했으니까 일자 그날. 그래서 오늘 2020년 뭐 예를 들어 11월 5일이다. 그러면 장소 뭐 예사랑교회 뭐 여러분 직장이면 직장 그리고 대상자 땡땡땡 이렇게 적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날 그때 그곳에 그 대상자에게 그러니까 구원의 길은 여러분 우리 좀 하실 때는요 뭔가 정확한 날과 때와 그 시간표와 많은 것들을 보면서 특히 그 장소와 지역 현장이죠. 그리고 그 대상자도 현장인데 이런 걸 놓고 구원의 길 그리시는 겁니다. 1분, 3분, 5분 구원의 길 그리는 방법은 인터넷에 올려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3분 구원의 길하고 잠깐 그 구원의 길을 적용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천사의 입변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 불순종하는 죄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받으며 살아가다가 죽으면 마귀가 가는 감옥인 지옥에 따라가게 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문제에서 건져내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이루셨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셔서 마귀의 일을 박살내셨습니다. 참 제사장 되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참 선지자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죽으면 하나님 계신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됩니다. 저와 함께 예수님 마음을 모시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3분 빨리 하면 이 정도 되죠? 요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이건 지금 워크숍을 할 때는 이거를 따라하는 식으로 하죠. 근데 여기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혼자서 여러분 이거 할 때 이거를 이제 적용하는 방법인데 워크숍은 뭐 때문에 하냐? 워크숍은 요 내용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워크숍 할 때는 특징이 뭐냐면 니캉 내캉 나 한 번씩 하자. 이게 좋아요. 네가 한번 하고 내가 따라할게. 내가 한번 하고 네가 따라해. 이렇게 하시면요 2명이서 연습할 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한 번 만날 때마다 1분짜리를 가지고 한 번씩 해보시면 돼요. 내가 할 테니까 따라해. 네가 할 테니까 따라할게. 서로 따라하는 거예요. 3분 할 때 내가 할 테니까 따라해. 서로. 그래서 약간 1대1로 서로 해주면서 이걸 가지고 내용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요거는 뭘 위해서 하는 거냐면 틀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틀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요 부분을 어느 정도 여러분 흐름이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흐름. 요 부분이 뭡니까? 하나님과 원래 인간이에요. 그리고 이게 인간의 죄악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불신자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예요? 인간을 구원한 그리스도와 구원의 어떤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영접하는 겁니다. 그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에 대한 축복과 은혜가 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요게 사실은 다 나눠져 있는 거거든요. 요 부분을 사실은 흐름을 딱 설명하는 게 이제 구원의 길인데 요걸 딱 정리하는 거예요. 주인 고백 기도는요, 흐름하고 상관없이 내가 복음을 적용하는 데 쓰기 때문에 이건 복음 전하는 거 상관없이 복음을 누리고 적용하는 데 특화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좋은데 뭐가 나쁘냐면 복음 전할 때 버벅거려요. 복음 전할 때 복음 정리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요거는요, 전도를 하거나 한 사람을 제자로 세울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의 길이. 그래서 여러분 딱 이렇게 하면서 요걸 나의 것으로 만들면서 여기 있는 복음 성구 특히요, 여러분이 이제 같이 이제 하는 분들한테 이제 혼자 할 때는 여기는 복음 성구 매일 하루에 한 번 같이 읽어가면서 그 다음에 구원의 길 그리고 요거 가지고 기도문 쓰기 연습시키는 겁니다. 왜 기도문 쓰기 연습시키냐? 기도를 그렇게 하면 늘어나요. 초신자들은 기도 잘 못하거든요. 일단 자꾸 기도를 듣고 기도를 해보고 기도를 써보고 이러다가 기도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요걸 다 가지고 여러 가지 연습을 함께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저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요거 하면서 요 9길 가지고 뭘 하냐,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자, 중보기도는 뭡니까? 근데 사실 중보기도 이전에 사실은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적용할 때 주체만 바꾸면 돼요. 여기다 나를 넣으면 되죠.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기도할 때나 아니면 복음을 전할 때는 좀 더 이 틀에 맞게 하되 자연스럽게 하시면 돼요. 좀 자유롭게 적용하시면 돼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인 나를 만드셨어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야. 근데 내가 타락한 천사 예쁜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짓고 행복에 그르신 하나님 떠난 이 근본 문제가 나에게도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나 중심, 하나님 없이 살아서 마귀 자녀처럼, 너희는 너희 앞에 마귀 사놨으니 마귀 자녀처럼 살면서 하나님 나 이런 문제 있고 이런 문제 있고 나 요것 때문에 시달리고 요것 때문에 고통받고 요것 때문에 어려워요, 나 요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나 요것 때문에 너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요런 부분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요런 부분을 가지고 나의 그 안 되는 걸 하나 꺼내놓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요 주인 고백 기도의 요 부분을, 여러분 안 되고 시달리는 요 부분이, 주님 나 이런 문제 있어요, 나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요, 여기 때 꼬집어내는 거죠. 그게 지옥같이 살아요. 그래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육신 십자가 부활이죠.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지금 뭐 한 거예요? 그리스도 되셔서 지금 나에게 뭐 매달리고 내가 속고 있는 이 부분. 그 약간 여러분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면은 여기 이거 아까 읊었잖아요. 읊은 부분에 이걸 적용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지금 나를 이렇게 속이고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고통받게 만들고 있는 이 더러운 마귀는 왕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결박되고 떠나가라. 네 이미 꺾였다. 예수님이 나 여기서 다 해방시켰다.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마귀는 나를 묶고 있고 나를 시달리게 만드는 이 흑암은, 이 죄악은 완전히 결박되고 이제 예수님 십자가피로 나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세요 하고 십자가의 그 언약을, 피를 자꾸 누리신 거예요. 나를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을 누리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나는 오늘도 주님을 가장 깊이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나의 오늘도 주인 되시고 오늘도 나를 주관해 주시고 오늘도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하나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행복을 오늘도 누리게 하옵소서. 나를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하늘 배경 누릴 수 있도록 나에게 역사해달라고, 천군 천사 보내주고 흑암 꺾어달라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 누리는 배경, 하늘 배경 누리는 증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대상자를 놓고는 이제 대상자로 이름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회사 갔어, 직장 갔어, 아니면 사람들 만났어. 그럼 만나면 뭐합니까? 그럼 만나면 그 만나는 사람들 사실은요 그냥 이제 가만히 두면 안 돼요. 그 만나는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뭐 해줘야 되냐면 그 기도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그 같이 기도하고 있는 우리 장 집사님이 이제 회사에 이제 몇 번 분들이 무신론자가 있대요. 그 막 하나님 어디 있어? 귀신이 어디 있어? 그런 거 있으면 가져와봐요.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한대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자기 머리의 지식과 이런 것들만 믿고 영적인 체험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육적인 것만 봐왔고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영적인 것이 있구나라고 느끼기 전까지는 안 믿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어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이 김 아무개 아무개 정 아무개 아무개 뭐 있거든요. 허 아무개 아무개. 그러면 이 분들이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알도록 만든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이 함께 행복한 존재입니다. 근데 이 타락한 천사에 뺀 마귀의 소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불신앙 불순종한 죄짓고 행복에 그르신 하나님 떠나서 아예 하나님이 없답니다. 아예 귀신도 없답니다. 아예 영적인 것도 없답니다. 그 이 사람들 상태를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자녀가 돼서 여러 가지 고통 받으면서도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옥같이 살 수밖에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자기 문제와 자기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전혀 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들이 이렇게 묶여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이들을 건져내주기 위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찾아오셔서 십자가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들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 일을 하셨습니다. 이들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알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꾸 귀신은 없다고 만들고 하나님 능력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만들고 속이고 있고 그들의 사상과 생각 속에 역사하고 있는 이 흑암은 결박되고 떠나가지어다. 이 사람들의 오래된 묶이고 잡히고 눌려있는 그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체험하든 영적인 것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만큼 갈급해지든 하나님이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길이요 진리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 주님 이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이 상태가 무신론적인 상태가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들이 하나님 자녀 되어 하나님 안에 있는 행복 누리고 정말로 하나님 천국 배경 누리다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 사람 되도록 이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고 이 대상자들을 놓고 쭉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죠. 나를 위해 대상자를 위해 때로는 지역을 위해서 지역의 강한 자를 놓고 지역의 강한 자가 결박돼야 될 때 지역의 흑암을 놓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좀 잘 활용하면은 뭐 옛날 이게 좀 말이 웃긴데 마귀 다락방 마귀한테 다락방 한다는 게 마귀한테요 이게 뭐요 영적 이제 마귀한테 야 네가 지금 이 지역 사람들이 이렇게 장악하고 있지만 이제 선전포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거 하면요 마귀가 좀 이제 알고요 뭐 하는지 아세요? 막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수록 더 뭐 하시면 돼요? 복음 들어가시면 돼요. 사실 제가요 이거 우리 교회에서 몇 년 동안 해보면서 해봤잖아요. 해보니까 마귀가 봐라 그래요. 지역에서 전도하니까 봐라 그래요. 아 제가 알겠어요. 마귀가요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요 뭘 해야 되냐면 이거 하셔야 돼요. 꺾으셔야 돼요. 마귀가 완전히 예수 이름 앞에 완전 굴복되도록 꺾으셔야 돼요. 그러면 시간표 분명 옵니다. 흑암은요 절대로 예수를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귀한테요 뭘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는 건 마귀에게 이제 선전포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권세를. 마치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야 이 지역에 흑암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야,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 영적 존재를 만들어서 우리 인간 하나님 함께 행복해. 근데 네 타락한 천사 이 마귀 이놈아 네가 이 지역 사람들을 다 속여갖고 이 지역 이 현장 사람들 다 속여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죄짓고 행복에 그러는 하나님 떠나서 이 지역 사람들이 보통 이런 상태에 되도록 저는 이 지역의 사람들이 거의 종교인들이라 보거든요. 나중심이 되게 강하고 종교인들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를 가도 뭘 해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녀요. 자기 인정받기 위해서 다녀요. 사람들이 자기 잘났다고 인정해 주길 바래요. 굉장히 내가 강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강하니까 내가 인정받지 않으면 안 되니까 막 사람들이요.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있었던 분들 중에 지금 막 이단한 종교 막 이상한 이단 종교 빠진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요. 보면 이해가 돼요. 왜냐면 완전 나중심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나중심이라는 것 자체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가 되는 거는 열심히 굉장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그게 내가 주인 돼서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말씀은 왜 들어야 돼요? 주님이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는 왜 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기도가 노동이라. 말씀이 노동이라. 근데 이분이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뭘 행해야지. 근데 우리 교회는 자꾸 뭘 안 해요. 자꾸 기도해야 된대. 말씀 받아야 된대. 은혜 받아야 된대. 근데 이런 데 가보니까 착하게 살아가고 남을 도와야 되고 막 이런 거 얘기해 주거든. 그리고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해 주거든. 맞다가 이게 뭐 쑥 가버리는 거죠. 삶을 못 살아서 문제 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이 부분을요, 개인화한다는 부분들은 여러분 진짜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복음을 여러분 가지고 요걸 가지고 자유자재로, 그래서 여러분이 요렇게까지 하면서 이제 뭐 여기다 하나만 더 적으면 이제 이게 제자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제자화. 여러분이 요걸 내 걸로 마스터하면요, 다른 사람에게 구원 얘기를 그리기를 하도록 가르쳐주면 다른 사람을 개인화시키는 제자화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빨리 내 걸로 만드셔서 다른 사람에게 해주셔야 돼요. 자, 따라해봐. 나처럼 해봐. 이렇게 하면서 그 밑에 올라오는 아이들이 1분, 3분, 5분 내 걸로 만들도록 같이 워크숍도 해주고 주간에 같이 그려도 주고 그리고 같이 기도도 해주고 이 친구 놓고 이름 올려놓고 좀 시달린다 그러면 이 친구 뒤에 배경 흑암도 꺾어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가는 겁니다. 근데 구원 얘기를 이렇게 활용하면은 얼마든지 영적인 이 살리는 내용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조금 더 발전시킨 게 언약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는 언약 기도 문이 있죠. 그래서 언약 기도는 언약 기도 문이 있는데, 근데 언약 기도문의 대부분 내용은 구원의 길과 구원의 길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누리는 것과 동시에 이걸 통한 세계복음화를 위한 언약을 딱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언약들이 좀 언약 기도문에 좀 담겨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 기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교회 전도 방향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 이렇게 세계복음 전도 협회에서 하고 있는 세계복음을 위해서 이 민족의 40만 세계 1천만 제자 이런 것들이 사실 알고 보면 파라교회 전체 전도 방향이죠. 그러면 전도 방향.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이걸 놓고 우리 교회는 얼마나 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응답을 받을 것이냐?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 전도 방향을 얘기하면 앞으로 70개 교회를 개척해 주자. 이런 교회를 만들자.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1차로 받아야 될 응답이 뭐냐면 교회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가 언약을 잡고 사실은요, 교회 전도 운동의 본이 돼야 돼요. 모델이 돼야 돼요. 아, 교회는 이렇게 전도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사실 교회 전도 운동의 본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가 지금 했던 게 개인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는 깨달아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복음을 어떻게 누리고 적용하는지. 그래서 처음에 구원의 길 그리거나 주인 고백 기도할 때, 그리고 뭐 여기는 뭐 복음 성구라든지 뭐 기도문 쓰고 복음 누리고 이렇게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요 앞에 부분에 있는 것들은 결국에는 뭘 하기 위해서입니까? 복음을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나에게 적용하는 부분이라면, 이제는 이제 복음을 내 걸로, 내 것으로 만들었다. 내 것으로 만든 사람은 이제 뭐예요? 제자와, 다시 말하면 이제는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은 개인화는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이건 밑에 깔아놨고 개인화 규례가 우리 교회는 잡혔어요. 그러면 잡혔으면 계속 하면서, 우리는 거의 개인양육 사역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자꾸 포럼을 하고 그렇게 하죠. 포럼하고 내 상태를 보도록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다 복음 적용하는 게 어떤 건지 미션을 드리고 일주일 동안 그걸 실천해보고 그 다음에 또 포럼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린 개인화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나도 다른 사람에게 해준다? 요걸 제자화라 그러죠. 그래서 요걸 이제 넘어가면 우리가 이 부분이 본이 되면 이게 세계화되면서 이게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전도의 어떤 아까 얘기했던 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게요, 세계화하고 있습니다. 벌써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 신지사님 부부 양육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아닙니까?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화 제자화 세계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도 세계복음화 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이상계 지사님, 최신아 지사님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분들도 사실 이런 개인화를 해야 돼요. 사실 난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하냐면, 미국에 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완성되기 전에
약간 이제 그림만 있는 상태에서 갔단 말이에요, 지금요. 근데 우리는 그 사이 몇 년 동안에 완전히 이 부분에 응답을 많이 받아서 지금까지 왔다면 거기는 어떤가 지금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요 부분에 우리가 진짜 중요해요. 확실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어떤 현장에 가서든지 이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도록 되지 않으면 못 살린다. 요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전도운동, 그래 지금 이거를 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응답을 받아 나가는 거고요. 우리가 제대로 응답 받으면 세계화는 쉽게 돼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교회 전도운동의 방향을 가지고 실제로 그럼 우리 교회는 지금 요걸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자화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좀 캠프하면서 좀 이렇게 많이 생각해야 되는 거는 지역에 복음 듣는 사람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지역 전도문이 열리도록 해야 돼요. 근데 지역 전도문은요, 조용히 한 사람 한 사람 연결 돼갖고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역의 노방전도 해갖고는요, 교회를 알릴 수 있어요. 홍보할 수는 있어요. 노방전도 하면 홍보 효과 있습니다. 전도지 여러분 찌라시 갖고 아니면 물티슈 갖고 이렇게 가져가면서 사람들한테 하나씩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거 받았다가 오는 사람 있어요, 실제로. 전도지 계속 주면 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오는 분들 물론 필요합니다만, 노방전도에서 오는 분들 필요합니다만, 제대로 복음 받아서 결론 내고 교회 오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지역전도문, 그러니까 이 지역전도문은 어떻게 열리는지 아세요? 딱 복음 전했는데 개인화 제자의 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복음을 왜 전해야 되는지 이유를 깨달은 사람. 그러면 조금 약간 영육까지 준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객관성, 주관성, 합리성 이렇게 딱 돼 있고 하는 일마다 막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하고 막 이렇게 뭔가 모르게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사람. 이제 요런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도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요 이래요. 근데 지역 전도문, 전도의 문이 확 열려야 돼요. 그러려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장소, 한 팀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기도하세요. 한 사람, 한 장소, 한 팀이 되도록. 그래서 한 지역에서 전도운동 계속 하는데 그때 여러분 뭐 하는가? 교회 전도 방향 그리고 지역 전도문을 놓고 내가 해야 될 부분을 딱 놓고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미션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걸 실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어떤 결과가 나냐면 3-5를 포럼할 수 있는 이 포럼거리가 나오고 이것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거리가 되고 인턴십이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살리는 응답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전도운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언약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현장과 지역에 내가 어떻게 나의 업의 현장이나 나의 지역 현장이나 여기에 어떻게 복음을 집어넣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여러분 그걸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 그래서 여기서 언약기도 할 때는요. 전도자, 예배자, 전도자, 다운 사람, 답다 이런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이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이 응답을 위해서 어떻게 응답되고 어떻게 갱신하고 어떻게 치유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언약기도 하시는 분들은 나의 이제 안 되는 부분이 이제 기도 제목이 되죠. 나의 부족했던 부분이 하나님이 원하신 전도 방향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여러분이요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을 살리고 세계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많은 갱신이 필요합니다. 치유가 많이 필요하죠. 치유와 서밋이죠. 이제 이런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기도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구원의 길 기반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 70개 개교회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럼 개교회 세워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 교회에서 전도운동 일어나야 된다. 전도운동 본이 돼야 된다. 그럼 전도운동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계속 질문하고 있으면 전도 이렇게 해라. 전도 어떻게 하면 된다. 이런 게 나오고 그걸 실천하고 있으면 그게 모델이 돼요. 어느 날 계속 지속하면요. 그러면서 그게 언약 기도가 되고 언약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되면서 응답이 되고 응답이 되면서 문이 열려버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 하고 있냐 개인화라는 부분을 이제 배워서 이제는 이제 요거를 현장에 전달하는 이제 직전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현장을 전달하려고 했는데 문이 이제 탁 안 열려버렸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 덕분에 개인화를 더 깊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 개인화가 좀 얕았다고 좀 이렇게 문을 안 여셨던 것 같아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캠프를 잘하려고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캠프를 잘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요런 부분을 누리면서 하는 겁니다. 캠프는요. 결국에는요. 살리는 내용을 내가 누리고 그러니까 이 빛을 나에게 적용하고 나에게 이 누리는 요 부분이 안 되면 어두운 부분들 이게 어둠이잖아요. 이게 어둡고 캄캄한 부분이잖아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묶인 부분이 어둡고 캄캄한 부분이 있는데 요 부분이 왜 왔고 요 부분의 답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빛이라는 사실이 제대로 나를 통해 증거될 수 있도록 이런 실질적인 게 준비가 안 돼 있다. 바위의 계란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흑암이 안 꺾여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건요. 이 복음을 전달되는 거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이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라 그랬는데 이 복음에 있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로 하나님 계획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셔? 어떻게 하나님이 십자가에 저렇게 처절하게 죽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셔? 어떻게 부활하셨어? 이걸 어떻게 믿고 어떻게 적용한단 말입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믿어지는 거, 복음이 그 사람이 믿어진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에도.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걸 알게 됐다? 하나님 은혜 엄청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달되는 게 하시는 건 누구예요? 바울이요. 내가 너에게 갈 때 두렵고 심히 두려워 떨었대요. 왜냐?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왜 전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고린도 교회 가기 전에 아덴에서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자기 지식과 학식으로 복음 전하려다가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은요. 아테네 지역 못지 않게 우상숭배가 굉장히 심한 지역입니다. 아프로디테인가요? 그 여신을 섬기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주 음란한 지역이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완전 흑암 가득한 지역에 복음 증거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갈 때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가는 겁니다. 결단하고 딱 갔더니 어떻게 돼요? 거기서요. 내가 너에게 복음 전할 때 이게 뭐예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라고 이제 데살로니가전서에도 얘기하고 있는데 성령이 나타나신가 그 능력으로 그 증거로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 아니고선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달을 수 없다. 그 얘기가 다 뭔 말인지 아십니까? 복음을 깨닫게 하는 건 우리다 아니다? 아니다. 전도는 누구 일이다?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르게 증거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바르게 알도록만 얘기하면 돼요. 알아먹으면 변화는 하나님이 시키십니다. 복음을 알아먹고 붙잡으면 변화는 하나님이 시키셔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오직 기도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성령이 역사하셔서 저 사람들에게 깨달아지도록. 우리는 할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 누리면서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전달만 하는 겁니다. 문 여시면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는 뭐예요? 개인화 계속하는 겁니다. 또 개인화 될 수 있는 사람이 오도록 말씀 운동의 장을 또 열어놓고 초청도 하는 겁니다. 또 본격적으로 하자면 이제 유 목사님이 하셨던 이제 지역 전도 전략 많이 써야 됩니다. 조금 문이 열리고 조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조금만 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되면 초청하고 방문하면서 계속 전도운동 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듣도록 해야 돼요. 듣는 사람이 많다 보면 이제는요 교회는 숫자가 많아집니다. 숫자가 많아지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좀 더요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우리 교회 지금 중간 라인에 있는 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사역을 띄셔야 돼요. 중간 라인에 있는 분들이 이제 사역을 띄시고 한 명 한 명을 바르게 이렇게 도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와야 될 현장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받은 게요. 우리가 받은 복음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요. 지금 눈꽃만큼도 몰라갖고요. 나에게 묶여서 시달리고 있는 사람 너무 많은데 우리가 언제까지요. 나에게 묶여갖고 복음 못 전한다 이래갖고는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좀 이제 나를 빨리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는 나를 통해 개인화되는 사람이 일어나는 제자가 또 되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위해서 미션홈이 중요합니다. 그거는 다음번에 또 얘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번에 캠프 모임을 통하여서 이 캠프의 미션들을 실천들을 통해서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뿐인데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치유되고 복음 운동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얻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들이 각자에게 다 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신가 성령이 내주인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살리는 실천 구원의 길을 어떻게 내게 누리고 적용하고 언약으로 붙잡았고 정말 현장에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우리 예사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